다분히 책망하는 그러한 느낌이 담겨져 있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바스와의 두 번째 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욥과 그의 세 친구의 위로에서 시작된 논쟁이 1차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 권고를 시작으로 2차전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친구를 위로하러 온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왜 이렇게 논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둘 간에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이 벌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그의 공의다. 친구가 당하는 환난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빨리 친구가 회개하고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권면이었고 그 생각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서 대답하는 변명하는 욥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죄가 과중해서 이렇게 끔찍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맡기시기도 하고 내놔라 다시 달라 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친구들은 지금 어쩌면은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오래되고 안타까웠고 답답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다수의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은 주시면은 복이고 빼앗아가면은 죄다.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복 신앙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냉철하게 채찍하는 그 아픈 말 가운데 한국은 기복 신앙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워낙 복을 빌어주고 복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을 기뻐하고 죄를 책망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돌아서고 이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욥기에 나오는 그 세 친구들의 모습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다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다수의 생각. 찾아온 세 명의 친구 전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홀로이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욥은 고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들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결단했던 일을 시행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기대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감동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고독할지라도 그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 욥에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 물론 이것은 엘리바스의 자신의 정의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안에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무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말이 7절 말씀 그 본문에 보면 내가 제일 처음 난 자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그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밖에 없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상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는 사람 너밖에 없는 줄 아느냐? 너 외에도 의인들이 있고 너 외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교만하지 말라.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욥이 빨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친구의 권고입니다. 욥은 꾸준하게도 그 친구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자신의 이 형벌을 죄의 대가로 치부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받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 욥을 향하여서 친구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신앙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가 우리의 마음을 꽉 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결단 내린 것과 다른 길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기대했던 것에 대한 음성은 하나님께 전권, 하나님의 주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덥석 잡아먹는 그러한 습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계를 지으시고 그 안에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 안에 사람을 주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전부를 주셨죠. 하나를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교만이라고 단정합니까?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다고? 우리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창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식과 아버지가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져서 라는 말에 그만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를 다 먹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일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시도는 계속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은 그 이유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저 하늘 끝에 다 보자 했던 그러한 교만의 마음에서 벽돌을 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십니까? 우리 삶의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잘못하고 있어. 이 길은 아니야. 이거는 맞아. 무엇이 삶의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생각입니까? 늘 우리는 그러한 위험과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욥도 그 친구의 입을 통하여서 듣는 이 경고의 말을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이 교만이라는 이 위기는 우리들에게 경계 대상의 1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하루 종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무엇이든 말씀하옵소서 받아들이는 귀한 어린 영혼들, 순수한 영혼들, 깨끗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엘리바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은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면은 13절 말씀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여기서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여인에게 난 자는 일반적인 사람, 보편적인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고 자꾸 변명해대는 욥은 친구들을 더욱더 화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니와 사람 가운데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사람 가운데 의인이 어디 있다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생각하기를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본 엘리바스의 1차 권면 속에서도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4장 17절 말씀에 이미 권고하였습니다마는 욥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데 욥이 이야기했던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이 형벌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의인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걸로 인하여서 믿는 믿음 그것 하나만 모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것들, 부족한 것들, 위험한 것들을 다 덮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덮어주신 칭의 아래 우리가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하루는 어떠한 의미에서 삶이냐, 죄인으로서의 삶이냐, 의인으로서의 삶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죄인이라 말했으면 죄인처럼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려서 피 흘리기까지 구해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덮어주셨으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지경마다 의인은 없으나 의롭다 칭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내시니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겨울비 쏟아지는 이 차가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따라 올라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올라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싹이라도 교만은 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며 말씀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부끄럽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귀한 의인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의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 의가 부러지거나 상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하나님 흠양하사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수의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교만하다라고 말한답니다. 우리는 더 겸손하여 이러한 이야기 듣지 않도록, 다수의 사람들은 의인이 없다라고 말한답니다. 너 생활 보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혹이라도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판단하는 나의 삶이 있거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판단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삶이 있거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받아서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게 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